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짧은 세 구절 읽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우리 세 구절 우리 힘있게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허수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선교사님께서 2달 전쯤에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MK, 천국을 심다라는 제목입니다. MK, Missionary Kids 약자로 선교사 자녀들을 줄여서 MK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허수성 선교사님 말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둘째 따님인 허은 자매가 지은이로 되어 있어요. 허은 자매는 안타깝게도 올 초에 13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은 천국에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태국에서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천식 증세가 좀 있긴 했지만 간단하게 좀 조치를 하면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가 다니는 선교사 학교에 무려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딸을 만나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즐겁게 보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허은 자매를 데려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발병된 천식이 아무리 조치를 해도 가라앉지 않고 미처 손을 쓸 겨를 없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지만 끝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요. 안식년을 맞아서 안틀라타를 방문하신 허수성 선교사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후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정말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증거해야 할 요한복음 11장 마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선교사님의 가족과 서로 오버랩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마치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 정말 그렇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헬라어 원문 말씀으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이 부활과 생명, 이 각각의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바로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고 하는 마르다를 크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그 부활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또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또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던 시점이 언제였을까? 그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해 보면서 수차례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교통순환으로 아마도 하룻길 정도 걸리는 곳에 계신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걸려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의 죽는 순간에 누이들이 하루 걸려서 사람을 보냈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무셨고 그리고 이제 하룻길 걸리는 길을 걸어가셔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니 이미 나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내온 나사로의 병을 들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의도적인 죽음은 곧 예수님의 의도적인 죽음과 연결이 되는 표적이고, 나사로의 의도적인 살림도 곧 예수님의 의도적인 부활과 서로 연결되는 표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에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요한복음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는가?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고 21장은 부록입니다. 그 가운데 장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이 시작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의 시작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의 사건을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사로의 살림을 자신의 부활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국의 상급과 지옥의 형벌을 결정짓는 최종적이고도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 죽음 이후에 반드시 맞게 될 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 때에 그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27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모든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리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의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 슬픈 사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지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스갯소리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큰 소리로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와라 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역시 오늘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나사로가 환생한 것입니다. 환생이란 죽었던 사람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환생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한번 살다가 그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지만 그 죽었던 나의 육신의 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덧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록 환생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줄 부활의 모습이 최후의 심판 때에 섰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493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한 번의 죽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가장 큰 고난 혹은 형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번 죽는 것이,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죽음은 고귀한 희생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빛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MK 천국을 심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간증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믿음이야말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찬란한 믿음인가 동시에 이 세상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 맨 앞에 보면요, 추천의 글이 있는데 그 추천의 글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은사인 강수환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의 한 단락을, 앞부분 한 단락을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와 슬픔은 죽음과 이별이라고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가족과 이웃을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성경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설교하겠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이제 이어질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당하실 죽음을 형벌로 고난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과 영광으로 삼으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 분명한 기준점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 자신이 보이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에 흘리실 보혈의 영광과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미리 밝히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여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며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그 바로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바로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 누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 닥쳐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번 지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은 인생을 다시금 그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배우자이든 혹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든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어 오늘도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 이미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히 믿어서 이 땅 가운데부터 시작된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남과 동시에 정말 만나길 원하는 나의 주님을 얼싸안으며 그분과 함께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나시는 대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